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 2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부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만화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만화에는 이렇게 두 컷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컷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커밍,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팻말과 함께 그 아래 How to be safe,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방역 위생 테이블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지어 서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는요, Jesus coming,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이런 팻말과 함께 그 아래 How to be saved,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 정확히 오늘날의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면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느냐.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영국 성공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으며 공부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진학해가지고 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한 후에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과 홀리 클럽을 조직해서 경건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존 웨슬리가 구원받지 못한 채 행했던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종교적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이후에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가서 선교사,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가 탔던 배가요, 심한 풍랑으로 흔들리게 되고 웨슬리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때 배전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베프티스트 선배들이에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언제든 죽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기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존 웨슬리는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2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이제 웨슬리는요, 어느 수요일 저녁에 한 모라비안 교회 모임에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읽고 있었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서 구원을 위해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자기의 경건도 아니고, 자기의 신앙 업적도 아니고, 전력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도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웨슬리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영국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어리석은 자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물질에 올인했던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13절 보시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상속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요 맏형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맏형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맏아들 장남한테 주고 나머지 동생이 3분의 1을 갖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제간에 뭔가 불만이 있을 경우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딱 보니까 누구예요? 형의 동생이에요. 동생이죠. 동생이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재산 분배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몫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까 자기 형제에게 야단쳐서라도 좀 토해내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보면 예수님을 자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걸 보면 벌써 본인 나름대로 어떤 욕심과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요, 우선 그 집안에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한 100만 원 남기고 갔으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수십억 대 부동산과 동산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참 희한하죠? 집안에 부모가 남긴 유산의 액수하고 형제간의 오해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즉 유산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유산이나 재산 때문에 가족 사이에 생기는 문제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 집안들도 마찬가지예요. 땅 문서 하나 가지고 건물 하나 놓고 돈 몇 억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것을 보았고 종종 들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요 아무 유산을 남겨두지 않은 가난한 또 평범한 집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돈 문제가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갈라지고 하는 거 보면 항상 거기에는 마귀가 달라붙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사자로 삼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재산 덜 받았으니까 나를 위해 좀 싸워달라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파리를 잡기 위해서 미사일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산 상속과 관련된 성경적인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사람은요 그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불만이 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불손한 동기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오늘의 테마와 같은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탐욕은요 영어로 카비터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인정하듯이 이 탐심은요 인간 고유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증언합니다. 죄입니다. 에베소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욕도 갖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탐욕을 부리는 자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요, 하나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이 없습니다. 받을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은요, 탐욕이 우상이란 거예요. 탐심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어떤 형상들과는 달리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들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모든악의 뿌리입니다. 탐심은 우상이란 사실. 아래 고린도서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시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 명예 욕심, 어떤 사람은 학벌 욕심,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욕심 등등 뭐 가지각색 욕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욕심이건 간에 욕심은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셨을 때 이 take heed 또 beware of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란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경고인 겁니다. 여기에는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 지위 등 다양한 형태의 욕심에 대한 경계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 경계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도 모를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구원받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있는 크리스찬들, 이들도요, 돈 문제에 걸리면 굉장히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우상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개입하시는 게 되는데요. 개입하시게 되는데 그러한 두려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 개입하시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러분, 탐욕, 욕심의 노예가 되면 모든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남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진 현재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묻는다면 아마 예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제외예요. 여러분들은 제외입니다. 하나같이 그냥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차가 없을 때는 참았으면 좋겠는데, 차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가고 싶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벤츠가 보이고 포르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한 세계 최악의 극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만큼 우리 민족의 어떤 표정이 행크졌을까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다들 어떤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결코 돈이 우리 인생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이 있지 않다. 여기 생명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life예요. 인생, 삶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여러 가정들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의 어떤 집에 정말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잘 삽니다. 진짜 있는 거 돈뿐이에요. 그런데 부부 간에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애틋한 정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습니다. 몸에는 병을 달고 살고 있고, 형제끼리는 원수고, 부부끼리는 각방 쓰고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집에 돈밖에 없는 집이
얼마나 불쌍한지 전 봤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마귀가 그걸 모르게 만들거든요.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뭐 부자라고 하루에 5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근데 이 땅에 돈에만 우리 인생을 올인한다?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요, 부자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를 정죄하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돈을요,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정직하게 일해서 벌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돈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내내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신경을 돈에 집중하게 되면 이게 우상에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가입니다. 내 물건, 내 열매, 내 곡간, 심지어 뒤에 보시면 내 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납니다. 내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가리켜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타임즈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해요. 미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비공식 영어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태도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상황보다 자기의 필요나 욕구, 감정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쟁을 말합니다. 이 미이즘이에요. 타임즈에서는 이것을요, The me gene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냐면 여기 가운데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me generation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 세대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을 나르시스틱, 자신을 과하게 좋아해, 스스로. 그리고 인타이틀, 자기의 어떤 권리나 특권을 과도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미미미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세대.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점점 더 이기주의, 미이즘, 또 미제너레이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자도 자기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자기밖에 없어요. 당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또 내 것만을 위해 살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자의 땅이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그 땅은 부자 일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하루아침에 땅값이 뛰어서 일확천금을 가지게 된 그런 졸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일꾼들과 함께 밭을 경영하고 일궈가지고 땀 흘려 돈을 번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자를 그래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버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 물질을 지키고 쌓아둘 생각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3천만 명이 매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건요, 세계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가진 자들이 나눠주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힘으로 벌었으니까 남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반도 남쪽에 살아온 우리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 민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거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이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선진국의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휴일도 휴가도 반납했고 건강도 불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집념하러 달려갔습니다. 분단된 민족의 대립구도, 또 우리를 둘러싼 중국, 구소련, 일본, 미국 등 강대국의 압력을 견디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국가 GNP 세계 10위에 달하는 선진국 대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름철이 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여행 다녀보세요. 한국 공항만큼 좋은 데가 없대요. 그거 아세요? 어느 나라가 부자들만 쓰는 비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갖다 놓습니까? 어떤 나라가요? 우리 진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겁니다. 깨끗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프리카 수단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재벌인 겁니다. 다 재벌인 거예요. 전 세계 5% 안에 듭니다. 우리가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하면 대한민국은 성공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드린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느님, 대한민국이 성공한 민족입니까? 여쭌다면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민족.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올바르게 쓸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같이 쌓아두고 투자하고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19절. 근데 부자한테는 또 하나, 고생했으니까 쌓아둘 뿐만 아니라 좀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자신이 번 돈을요, 자신을 위해 쓰는 것, 자신이 일하는 것으로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자 이런 계획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보세요.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욕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부자의 재물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좀 정리해보고 한번 찍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좀 절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3월 10일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실리콘밸리의 뱅크론 사건을 아실 겁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날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은행인 SVB라고 합니다. 파산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예요. 이 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저 꿈의 기업들이 몰려있다고 하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전부 다 돈을 빌리고 받는 은행입니다. 40년 역사예요. 총 자산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위험한 데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에 자산의 절반을 투자했다가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뱅크론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36시간 만에 수백억 달러를 빼버렸습니다. 고객들이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송두리째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막 흔들리니까요, 미국 백악관과 바이든이 당황해가지고 예금 전액을 나라가 보증해주겠다 진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말하기를 이 세타가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근데 은행만 불안한 게 아니죠.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이제 이런 게 언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전 세계 IT를 이끄는 직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꿈의 직장이 악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직원의 6%, 12,000명을 단 하루에 해고했습니다. 와, 미국은 너무 무섭습니다. 아마존은 18,000명을 하루입니다, 하루. 해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만 명이 졸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 이상 받았던 세계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글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직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직장 안에 미끄럼틀이 있는 뭐 어떤 유치원도 있고요. 음식은 거의 호텔 뷔페 수준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꿈의 시장이었다는 거죠. 구글은 항상 말해왔습니다. We are family. 우리 가족이랍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12,000명을 날리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피패밀리입니까? 그죠? 이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이 세상 회사에 나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세상적으로는 경영을 잘해서 돈은 벌었지만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부자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20절 다시 듣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이 끝난다. 그럼 고스란히 그 돈은 남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밤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혼, 부자의 생명은 자기가 쌓아둔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 생명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옛날에요, 그 IBM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IBM에서 한번 슈퍼컴퓨터를 새로 교체했어요. 수백억 달러짜리입니다.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서 주지사도 다 구경을 오고 행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가동을 시키는데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들이 다 불러붙어가지고 여기저기 시도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먹었나? 막 그러는데 지나가던 청소부 아저씨가 전기 빠졌어요. 전기 빠졌다고 전원을 다시 꼽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박사들이 뛰어봤자 뭐합니까? 전기가 빠진 슈퍼컴퓨터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분산 투자하고 아무리 똑똑하게 해놨어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그 심플한 사실을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젊은 시절부터 한번 유서를 써봐야만 합니다. 제가 조만간 청년부에 유서를 써오게 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자기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오늘 선물입니다. 어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갈망했던 날, 우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동차도, 부동산도, 동산도, 주식도, 옷도 필요한 대로 주님 주시는 대로 받아 쓰지만 언제든 놓고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거든요. 잠시 먹는 호텔이거든요.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돈을 타부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방법대로 땀 흘려 벌고 필요한 만큼 쓰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고 심플하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탐욕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돈에
집착하지 않는 심플한 삶을 살 것인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자신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요, 한마디로 물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의 독백을 다시 보시면요, 이 부자의 유일한 관심을 보세요. 관심을.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또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또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지금 이 부자의 관심 초점이 무엇입니까? 열매, 곡간, 물건, 보물. 한마디로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착각이었죠. 이런 것들은요, 없어서는 안 될 생존과 섬김의 수단입니다. 수단인 거예요. 수단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아신다고 하셨죠. 보세요.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들은 아버지께서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다고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까?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쓸 때 이것은 생존의 수단에서 더 나아가서 위대한 섬김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돈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한평생 돈만 묵상하다가 떠나는 사람은 돈 사람입니다. 돈 사람. 돌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돈을 주님의 뜻에 따라 쓰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 쌓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지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위도요, 섬김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나주나 씨 족보를 보여주셨거든요. 너는 보덕공파 39대 소냐,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족보를 쫙 보여주더니 뭐 이때는 누가 있었고 영의정, 뭐 자의정, 이런 설명을 막 주세요. 그때는 막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잘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군수가 되든 시장이 되든 장관이 되든 간에 그 지위에 사람들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 지위만 말하잖아. 이게 어디 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건강도 생각해 보세요. 잘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죠? 근데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면서 민폐만 끼친다면 잘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수죽다 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그만큼 욕됨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래 사셨습니까? 예수님? 30대 초반에 모든 삶을 만수하셔 가셨습니다. 그죠? 근데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사명,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17장 4절 시작.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겁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들 모두가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재물을 자신이 장담할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 쌓아두지만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요만큼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요만큼만. 시험 드실까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그만큼에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100원짜리 인생은 100원짜리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질 욕심을 버려야만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그 동생이 형제는 화목했겠습니까? 가정이에요. 돈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가면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금이가 깨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 보여주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날마다 좋은 대학 가라고 다그치는 것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세상에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좀 기도하실 때요, 우리 배단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잠시 지나가는 세상 것들의 목숨 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것들을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면서 좀 심플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